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을 성경과 스크린 보고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19절 말씀으로 살리는 빛을 얻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살리는 빛을 얻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했습니다. 시골에 살았지만은 어머님이 그래도 좀 앞선 것들 배워야 된다고 보이스카우트 활동을 하면서 많은 경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보이스카우트 대표까지 했으니까 좀 많이 꽤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많이 기억나는 게 뭐냐면 수시로 이렇게 주말이 되면 캠핑 가가지고 텐트를 치고 다른 아이들과 모닥불 피고 이렇게 지냈던 일들, 그런 일들이 제일 많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어제 하늘 보셨습니까? 어제 하늘 보셨나요? 굉장히 하늘이 맑았어요. 구름도 예쁘고 하늘도 예쁘고 너무 예뻐서 사진을 막 찍었는데 찍히는 사진마다 작품처럼 예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하늘 보면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는교회 성도들이 저 하늘과 구름처럼 예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했냐면 주는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저 하늘처럼 예뻐지게 하여 주옵소서, 맑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신앙이 맑아질지어다. 날씨가 좋으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이 캠핑하고 싶다는 생각이 제 안에 자꾸만 이렇게 커지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해 보면 보이스카우트 할 때 캠핑하다가 굉장히 곤혹스러운 적이 있었는데 한 가지를 준비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뭐냐면 랜턴입니다. 선생님께서 꼭 말씀하시기를 랜턴은 꼭 챙겨와야 된다. 밤에 활동을 많이 할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랜턴을 저희 조에 아무도 안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랜턴을 맡은 친구가 안 가져와서 그냥 구박을 당하고 그랬지만은 중요한 건 랜턴이 없어서 그날 밤에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왜냐하면 산속에다가 캠핑을 하는데 저녁에 날이 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정말 안 보이는 거죠. 그 당시에 산속에서 랜턴 없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절실히 느낀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삶 속에서 빛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빛은 재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생존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 빛은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가을에 초겨울에 새벽 예배 와보신 분들은 기억하겠지만 이 교회 앞에 있는 도로가요, 생각보다 가로등이 일찍 꺼집니다. 보통 4시에서 5시 사이에 가로등이 꺼져버려요. 그때가 되면 아직 동이 안 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새벽 예배 오다가 길이 깜깜해가지고 인도조차 걸어오는 사람들 아무도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서 몇 번이나 제가 시청에 전화했잖아요. 불 좀 켜달라고. 그런데 그런 얘기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자꾸 이렇게 민원을 넣는다는 거예요. 가로등이 너무 밝아서 우리가 수면에 방해가 되니까 좀 가로등 좀 빨리 일찍 꺼달라. 그런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일찍 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새벽기도 오는 사람은 차로 운행하는 사람도 깜깜해가지고 안 보이는데 걸어오는 분들 굉장히 무섭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으면 그러면 마음이 아주 편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어둠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도시가요, 빛이 너무 환해요. 그러니까 빛의 중요성을 잘 못 느끼지만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읽은 본문 성경 말씀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 이꼴 뭐라고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첫 번째로는 생명의 빛 예수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자,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인데 뭐라고요? 빛은 곧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가 곧 생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빛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길을 인도하는 역할을 빛이 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배가 무트로 안전하게 들어오기 위해서 설치된 것이 있습니다. 뭐죠? 등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대의 빛 때문에 결국에 배라고 하는 것은 안전하게 무트로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총을 들고 있는 이 사격수가 야간에도 표적을 맞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야간에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적외선 빛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사물을 식별하고 그렇게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1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빛을 잃고 어둠에 다니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어둠에 다니는 자는 누구냐면, 쉬운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어디가 길인지를 알지 못해서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사람. 자, 빛이 있어야 길을 찾는데 어디가 길인지 알지 못하는, 빛이 없으니까 깜깜해서, 그래서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 그들을 어둠에 다니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악한 사람들이죠. 그들이 바로 어둠에 다니는 자에 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요나야, 저 니느웨에 있는 12만 명은 말이야, 앞을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야,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이 앞을 분간하지 못할 수 있는 환경, 무엇에서 있을까요? 눈에 문제가 있어서 시각 장애가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빛이 하나도 없어서 깜깜하면 더듬더듬 거리며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향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눈이 어두운 사람들이야. 어둠에 다니는 자. 여러분,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그들에게 무엇을 비춰준다? 빛을 비춰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함으로 복음의 빛을 비춰주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살게 되었잖아요. 자, 살리는 빛, 생명의 빛,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예수님을 접하게 되면 그때부터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속에 있는 어둠이라고 하는, 죄라고 하는 어둠 때문에 그동안 잘못 가고 있었구나. 우리 남성들이 교회 나오면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남성들의 세상 문화를 보면 빠질 수 없는 것이 술과 담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 좋은 술과 담배가 자꾸만 마음 가운데 거리낌이 생기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꾸 예수를 접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고 알아가면 알수록, 누가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내 속에서 자꾸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리낌이 있어요. 술에 대한 거리낌 없으십니까? 술에 대한 거리낌이 모든 사람이 다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씩은 목사에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고 했지 술 먹지 말라고는 하지 않았죠? 얘기하다가 저하고 얘기 나누고 고개 숙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에 속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고 했는데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없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두 다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둠의 혼돈에서 헤매고 다니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향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공통된 사명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빛으로 너희 안에 임했으니 너희가 그들에게 빛을 비춰 주어라. 여러분에게 빛을 비춰 주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빛을 비춰야 할 사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복음 전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미 넉넉한 빛을 가진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넉넉한 빛을 가진 사람들이 빛이 없어서 분간할 수 없어서 어둠에 다니는 자들에게 내가 가진 빛을 나눠 주어야 그들이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이 코로나 상황인데도 후배를 전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집사님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처음 전도한 거예요. 평생이 처음 전도했대요. 근래 전도하셨는데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전도를 하시게 됐냐고. 아니, 그리고 코로나 시즌인데 전도한다고 사람이 교회 오나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그 후배가요 굉장히 힘들어해요. 요즘에 여러 가지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해서 제가 후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보자고. 예수님 믿으면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 줬대요. 맞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견딜 수 있나요? 예수님 믿으면 견딜 수 있다고 그분이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요?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신 그 한 집사님 지금 되게 힘든 상황입니다. 아내가 많이 아파서 힘든 상황이에요. 굉장히 날마다 좌절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집사님께서 힘들지만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견디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제자 훈련하고 예수님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그러다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견디고 있는 거구나, 이것이 깨달아지니까 막 어려움을 당해서 힘들어하는 후배를 보는데 가만히 있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지금 이렇게 견디고 있는 근거 예수 그리스도인데 너도 그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앞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다는 거죠. 저는 믿습니다. 그 후배분이 머지않아서 생명에 비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인생을 살리는 빛, 예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이 가진 한계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특징,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일을 아는 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코로나19 백신 처음 맞았을 때, 1차 맞았을 때 나름대로 좀 괜찮게 담대하게 맞았던 것 같아요. 그때 잠깐 후유증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차를 맞아야 되는데 2차를 맞을 땐 솔직하게 걱정스러웠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제가 자꾸만 찾아보고 있더라고요. 백신 2차 부작용, 화이자 2차 부작용, 자꾸 이걸 찾아보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제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자꾸 찾아보면서 괜찮은 소식을 좀 찾고 싶은 거죠. 그런데 갑자기 저희 아들을 통해서 소식이 들려왔는데 아들 친구 동생이 코로나19 백신 맞고 그리고 1차 맞고 사망했다는 거예요. 정말 가까운 루트 속에서 가까운 누군가가 사망을 한 사람이 생겨졌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안에 뭐가 생겼을까요? 두려움이 생기겠죠. 목사인데 2차를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2차를 맞으러 갔는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약간의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다행인 건 뭐냐면 2차 주사를 맞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앉아서, 전에 1차 때는 백신 1차 주사 맞고 나서 앉아서 뭐 했냐면 설명서 읽어봤어요. 자, 부작용 이런 거다, 조심할 것, 유의할 것. 근데 이번에 2차 때는 주사 맞고 나서 뭐 했을까요? 대기하는 동안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님, 목사가 문제 생기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또 한편으로는 내 안에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 부끄럽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어요? 누군가는 또 뉴스를 통해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이 추석에 고향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누군가는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했다. 누군가는 가족 간에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사망했다.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올 거라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의 내일을 얘기할 수 있겠냐고. 인간의 한계는요, 내일을 모른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면 자꾸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우리는 더 많이 성공하려고 얼마나 몸부림치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이상 헛된 길에서 헤매다가 절망의 지옥으로 끝나지 않도록 어둠에 다니는 사람들, 분간하지 못하고 길이 아닌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성경 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이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신학을 세웠어요. 바울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가르쳤어요. 바울은 병든 자를 낫게 했습니다. 바울은 수많은 일들을 행했지만, 세례를 주었지만 바울 자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온 본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미 나는 헤매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바르게 걸어가고 있잖아요. 나만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저 좌우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어가지고 그들이 따라올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 삶의 길을,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비추어야 될 사망이 있다는 거죠. 자, 로마서 10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물으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들어보지 못한 이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을 비춰줘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줘야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생명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절 말씀 본문 읽어볼게요. 15절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가 있는데,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판단한대요. 이게 다른 말로 뭐냐면 인간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기에 안전해 보이면 안전하다 판단한다는 거죠. 눈에 보기에 안 될 것 같으면 안 된다라고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을 보니까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것,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한 거예요. 인간은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가지고 시력의 한계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질 못해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그 환경과 조건,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 한계 너머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다 그거잖아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파송된 12명의 정탐꾼이 있습니다. 그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뭐라고 보고했는지 아시죠? 우리는 가나안 족속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눈에 보기에, 그들의 눈에 비친 가나안의 군대는 너무 강력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니까 그들은 철병거가 있고 그들은 키가 크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군대라,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 없다.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이길 수 없다고 얘기하고 또 모세에게 이길 수 없으니 포기하자고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야기했던 거예요. 인간의 시력의 한계 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영이 어두우니까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죠. 열왕기하 6장에 보면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겠다고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는 장면, 사실은 그 성읍 전체를 포위한 건데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아침만 되면 엘리사 끝장이다, 이렇게 단언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새벽이 돼가지고 엘리사의 사환이 나왔어요. 밖을 잠깐 둘러보려고 나왔더니 세상에 아람 군대가 칼과 창을 들고 완전 포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이젠 죽었구나, 끝장났구나. 뛰어들어갔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깨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가 엘리사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를 섬기고 있었지만, 함께 있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있는 믿음이 그의 믿음이 되지는 못했다는 거죠. 자, 믿음이 없으니까 영이 어두운 거예요. 믿음이 없고 영이 어두우니까 하나님의 실존을 보지 못한 겁니다. 엘리사가 뭐 했죠? 즉시 나와서 그 사환, 그 시종의 영의 눈을 열어주었어요. 자, 성경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6장 16절에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이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아무리 부족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연약할지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더 크게 함께 한다. 성경의 언약이죠. 열왕기하 6장 17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가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그 사환, 그 시종의 눈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에 주어진 환경과 조건, 상황을 보면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에요. 두렵다는 것은 내가 영이 어두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그 영의 어두움이 거치려면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의 눈이 어두워서 두려워하던 자가 기도했더니 영의 눈이 열렸대요. 영의 눈이 열리자마자 두려움은 떠나가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담대해져서 이겨낼 수 있고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주는교회와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릴지어다. 인간의 시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고생할 때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 가나안 족속 군대들을요 다 묶어두신 겁니다. 2명의 정탐꾼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실존을 힘입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 14장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의 삶을 위협하는 어떤 위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나라의 신문에 들려지는 소식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지금도 역사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가족을 만나는 것이 좀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가족을 만나야 되는데 좀 두려워. 어떤 이유일까요? 아마도 가족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만남 자체가 두려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할 수 있으면 가족들 만나는 게 부담스럽고 두렵지만 할 수 있다면 다른 때보다 다른 가족들보다 좀 더 큰 선물을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흡족하지 않게 하는 사람,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있을지라도 그런 가족들에게요 이 추석 산타클로스가 돼가지고 선물을 다 나눠줘 보십시오.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돈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다 받으셨죠?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그걸로 가족들 선물 그냥 전부 다 그냥 만날 수 있는 사람 머리마다 아이 어른 할 것 없이 다 선물을 사가지고 다 나눠줘 보라고요. 한국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요, 선물을 받고 또 받으면 한국 사람은 머리를 숙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섬기려고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녹여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또 이 명절이 되면 가족을 만나는 것이 두려운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족들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내가 가족들 중에서 제일 별 볼 일 없어요. 내가 제일 형편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꼭 가면은 얘기하는 거죠. 야, 너 예수 믿는다며, 교회 다닌다며 너 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자꾸 핀잔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는 거죠. 그런 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가오는 두려움, 그것은 다른 것으로 극복할 길이 없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 얘기합니다. 시편에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발의 등이라. 주의 말씀이 빛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온 어둠, 두려움,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지금도 역사하시는 빛 되신 예수님을 먼저 빨리 경험하고 그 담대함으로 명절을 맞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해요. 자,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너 쥐뿔도 없는 너를 향해 내가 선포한다. 너는 어떤 사람인 줄 알아? 그러면서 선포하시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처음부터 읽을 텐데요, 앞에다가 뭘 넣냐면, 저는 성현이니까 성현아 이렇게 한번 불러볼게요.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성현아,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라고 어깨 좀 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의지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자고요. 시편 81편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인데요. 야, 이스라엘, 너희는 노예였잖아. 너희는 군사력도 없어. 너희는 경제력도 없어. 너희는 땅 한 조각 없지. 너희는 아무것도 없는 작은 자지만 너희의 입을 크게 열면 내가 너희의 입에 채우리라. 가나안 땅으로 채우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김포의 교회를 세우고 나서요,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히 이 김포 땅이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기독교 성지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오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에서 김포가 가장 기독교 성지가 되게 해주세요. 그건 너무 크게 여겨져서 접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 경기도에서 이 김포가요 가장 기독교가 강력한 기독교 성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하고 있어요. 또 어떤 꿈을 꾸고 있냐면, 이 김포 땅 가운데 하나님, 선교사들이 가장 편하게 쉴 수 있는 국내 최대의 선교 빌리지가 김포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꿈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천여 명의 청소년, 청년들이 토요일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부흥의 역사가 이 김포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저희가 예배 끝에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꿈을 꾼 청년들이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일어나서 마음껏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계절, 그날을 열어주소서. 그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그런 꿈을 꾸고 있는 준훈교회 담임 목사, 근데 준훈교회가 그 일을 꿈꾸며 주도하기에는요 너무 작고 버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역교회 연합 모임을 이끌면서 큰 교회 목사님들을 좀 이렇게 만나서 좀 더 규모가 있고 재정적으로나 재원적으로 힘이 있는 교회들이 주도할 수 있도록 자꾸 설득을 해요. 목사님 좀 주도해 주십시오. 목사님 좀 이끌어 주세요. 큰 교회 목사님들에게. 근데 설득하다가 제가 지쳤어요. 이유는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지쳤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지 지역을 위해서 앞장서 헌신하기를 주저합니다. 목사님이 하세요. 그러면 뒤에서 함께 따라갈게요. 아니, 왜 큰 교회들이 왜 이 상가에 있는 작은 교회를 따라가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실이 답답할 무렵에 어느 날 모교회가 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과거 예배 영상을 보다가 조영기 목사님께서 강력하게 선포하시는 한마디를 딱 들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아까 읽었던 시편 81편 말씀입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따라합시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주는 교회는 상가 안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기 빌리고 저기 빌리고. 엘리베이터 타보셨나요? 인포메이션에 5층에 하나, 6층에 하나, 저 끄트머리 3층에 하나, 저 끄트머리에 하나. 식당에서 예배하다가 쫓겨나가지고 또 저기 가서 예배하다가 안 되면 복도에서 하다가 전전긍긍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돕는 일에 앞장설 만큼 넉넉하지도 못하고 환경적으로 나아질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말씀해 주신 목사님은 선의로 하신 거지만 한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 가운데 약간의 물분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세운 지 9년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 상가에 있습니까? 아직 상가에 있으면 아직도 개척교회예요. 상가에 있으면 아직도 개척교회래요. 그 말을 듣는데요, 제 속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 뜨거움의 근원은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나름대로 해석하죠. 속이 막 뜨거워지면서 정말 오기가 생기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생기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는 교회를 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주는 교회가 10주년을 앞두고 건축을 준비하게 하셨음을 믿어요. 어제 천국 가신 조영기 목사님의 그 하관 예배가 있었어요. 영상을 통해서 그 예배를 함께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아무것도 모르던 사람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서 예수 믿게 되고 변화되고 주의 종까지 되었던 그 여정이 있으니까 조영기 목사님의 그 떠나시는 그 관을 바라보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 눈물을 제가 나중에 닦으면서요, 속으로 혼자 기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조영기 목사님의 꿈을 제게 주옵소서. 오해하지 마세요. 조영기 목사님처럼 크게 다 이 기도가 아니에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꿈을 제게 달라고 그 기도를 제가 했다는 거죠. 조영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사업들,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고 심장병 환자들을 고쳤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지역들에 많은 것을 세워주었고 나눠주었고 살려주었던 그 모든 일들 주는 교회가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포 땅의 어려운 이들을 전방위적으로 돕고 다음 세대를 바르게 교육하고 정말 기독교 문화가 강력한 도시를 세우는 일에 주는 교회가 앞장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도 꿈과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주는 교회 현실을 봐요. 지금 아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지만 성전 건축을 가능하게 해줄 만한 응답의 조각구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이 지금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빛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이루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써 있죠. 로마서 4장 17절입니다. 시작.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다. 광야의 없음에서 가나안의 있음을 이루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그 특별한 은혜가 주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재현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함께 꿈꾸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살리는 빛을 얻게 하소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걸어가면서 빠진 사람, 자빠진 사람, 소망이 없는 사람, 헤매는 사람, 그들을 살리는 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들을 살려내려면 우리 안에 살리는 빛 예수가 가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고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빛을 내가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손 들어볼까요? 한 손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살리는 빛을 얻게 하소서. 살리는 빛을 얻게 하소서. 우리 그대로 한번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난 남이 없는 것 있으니 한 번 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난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나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맞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평하신 하나님,